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8번째입니다. 오늘은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 가정의 시작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그 창조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결혼을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을 맺기를 축복하고,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도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시기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은 혼자가 아닌 동력을 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면 다른 사람과 동력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와 상관없이 혼자 사는 것처럼 개인 행동을 하고 혼자 결정하는 것, 창조의 이 원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나면 절대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로 아담의 배필을 삼지 않으셨습니다. 인격과 영을 가져야 동력할 수 있기 때문에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인간과 동물은 둘 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영적인 부분, 이것이 빠지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영적인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나쁘게 말하면 동물적인 결혼이 됩니다. 결혼은 단지 육체적인 결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생명을 가진, 같은 영을 가진 그런 자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18절과 20절에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주장하거나 남자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다른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의 일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남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남자가 할 수 없는 일을 여자가 보충하고 함께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여자를, 그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와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하와를 만드신 날짜도, 그리고 하와에게 주신 사명과 존재 목적도 아담과 다릅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남자를 관점도, 그리고 느끼는 것도, 생각하고 잘하는 것들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점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서로 틀렸다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르게 서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다르게 지었기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실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똑같은 사람 둘이 있으면 맨날 거기입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충돌은 있지만 아이디어들이 넘쳐납니다.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고 상호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니. 아멘. 하나님이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들지 않고
아담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독립적으로 따로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속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다 라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보면, 여자를 보면서 나의 분신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자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남자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더욱 찾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서열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를 상하 서열로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계속 어려워하고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가고자 하냐, 누가 낮은 자리에 있냐, 계속 이 자기의 높고 낮음을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높고 낮음으로 나누지 않으시고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질서와 서열은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는 이 질서 안에서 서로의 가치와 존재를 존중해주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최대한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질서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모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은 하나이고 삼위 위치가 다르십니다. 한 몸인데 위치가 다릅니다. 이것은 질서와 연결됩니다. 사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창조 전부터 같이 계셨습니다. 항상 동등한 위치와 지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들의 입장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질서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계급의 개념으로 보면 여기에 오해가 생깁니다. 오류가 생깁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관으로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였으면 왜 나는 아들이고 나는 왜 아버지야? 왜 저 사람은 왜 어른이 되고 저 사람 높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문화에는 유교적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오류들을 만들어냅니다. 오해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른 직분을 가지신 것입니다. 귀하고 천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계획하고 아들은 실행하고 또 성령은 그것을 적용을 하듯이 그저 직분이 다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와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직분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인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세상에는 사장은 사원보다 높고 회장은 사장보다 높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교사보다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섬기는 자가 제일 높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 기준과 너무나 다릅니다. 완전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서서 섬기는 자가 높으냐 앉아서 먹는 자가 높으냐. 너희들은 앉아서 먹는 자가 높다고 말하는데 나는 서서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이 우열의 개념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오해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질서는 한시적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만 그 질서를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낮아지십니까? 낮으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질서입니다.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고 말씀합니다. 결혼은 이 세상에서만 한시적으로 주신 질서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자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창세기 2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니라. 아멘. 아담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이끌어 오셨을 때 나의 뼈 중에 뼈라고 감탄하고 존귀하게 봤습니다. 가장 만족하고 감사하고 귀하게 봤습니다. 자기와 다른 특성을 가진 이 동력자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왜 저 여자는 저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배우자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아담의 마음과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마음에 전적으로 맞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른 결혼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배필을 주실 때 알아보고 또 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바로 옆에 앉혀놔도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배우자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알아봐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 사람은 아닌데 얘는 아닌데 거부해버립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열린 만큼 보게 됩니다. 좋은 사람이 여러분 없는 것 같습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안 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못 보는 것입니다. 혹은 알아도 받아들일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혼하신 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한 다음에는 이 결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사단이 틈탈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격이 안 맞고 습관이 안 맞고 가치관이 안 맞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은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은 하와를 본 후에 여자라고 칭했습니다. 이름은 존재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이름에 담긴 그 특성이 무엇입니까? 남자는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유순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괜히 지어진 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나 남자가 창조 원리대로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이름의 특성대로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특성이 어그러지거나 반대로 되어지면 여자나 남자나 그 존재의 의미에 회의감을 가지게 되고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심지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창조 질서를 남자와 여자가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온전한 가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강한 캐릭터를 주셨고 여자에게 유순한 캐릭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본성을 그렇게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여자이고 남자의 본성이고 캐릭터입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이 약하게 보일 때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그 보호 본능을 느낍니다. 여자를 향해서 그 보호 본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자를 지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는 자기보다 강하고 씩씩하고 남자다울 때 남편을 존경하게 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런 창조의 원리가 죄로 인해서 뒤죽박죽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현재 모든 부분에 창조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정에서 남자가 강한 특성대로 여자가 유순한 특성 그대로 살면 가정이 아주 안정적이게 됩니다. 반대로 남편이 여자보다 더 약한 가정, 이런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경제력도 없고 나약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벌레 한 마리 못 잡고 전구 하나 못 갈고 못 하나 못 박으면 맨날 아내가 그거 다 해야 됩니다. 벌레 잡아야 되고요, 못 박아야 되고 전구 다 갈아야 되고, 남자가 해야 할 일들을 여자가 하게 되면 아내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남편도 행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적인 원리로는 자기가 남편 위에 있으니까 행복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원리에서 가장 불행한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 또한 불행해지고 남편 또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남자는 남자답지 못하면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남자로서의 이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느끼지 못합니다. 요즘 이혼율이 높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위치를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도 그 경제권을 가지고 사회활동하는 것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창조의 원리가 깨어지거나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세상의 원리대로 산다면 가정은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만든 본래 남자와 여자의 본성을 따라 살 때에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타락한 세상이 우리의 가치관과 풍습과 문화가 이 질서를 깨트려서 합법적으로 사단이 가정을 깨트립니다. 자녀를 방황하게 만들고 부부가 상처로 평생 살아가게 합니다. 이런 짓은 누가 하겠습니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원리를 자꾸 내세웁니다. 합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법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다름 안에서 이 창조와 목적과 계획을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에서 오염된 개념들로 인해 가정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반대했던 것들로부터 여러분들 이제는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개념대로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어떻게 하시는지 돌아보고 여러분들 이제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질 때 가정에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저주와 어둠들이 끊어지고 가정의 풍성함이 풀어질 것입니다. 이 창조의 질서를 깨닫고 이 질서 가운데 가정을 만들고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이 주신 사명과 그 풍성함들이요 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 풀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